요한 이서의 말씀을 오늘 읽다 보면 마치 한 어르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내는 그런 짧은 편지를 읽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실제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한 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가정 교회를 뜻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진리와 사랑이 계속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를 지키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붙들어야 될 두 축, 진리와 사랑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우리는 이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편지를 받는 여인들에게 그녀의 자녀들 중에 몇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행한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진리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진리를 삶으로 실천하고 살아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기쁨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좋지요. 진리 가운데 그러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피부로 아직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데요.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해도 그 자녀가 이단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근심거리죠. 영혼 구원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지 않고 방탕하게 살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근심거리죠. 진리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진리를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곧 진리였듯이 우리의 일상도 복음의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는 기쁨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 공동체의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세대가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양육하고 우리는 권하고 함께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기쁨은 진리의 이 계승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한숨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세대가 진리 안에서 머무르는 것은 천국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은 이것이니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것은 감정이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감정이나 이타심의 이런 어떤 표현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행위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부터 강조되었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삶에 있다.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이란 말은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복음의 본질, 곧 진리 안에선 사랑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 안에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특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이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사랑이었고 그 사랑의 실천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말로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신앙생활은 복잡하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 본질적인 사랑과 순종 위에 세워져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한 열매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끝으로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 이단이었던 영지주의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단지 영적인 존재였지 실제적인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느니라. 오늘날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진리의 왜곡에 있습니다. 성경을 인용하지만 복음을 흐리는 이런 설교, 십자가 없이 번영만 약속하는 메시지, 회개 없이 위로만 남는 복음, 이것은 진리를 떠난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자들을 영접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충격적으로 말하죠. 단순히 인사조차도 그 거짓 교훈에 동조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스스로 삼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교훈에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지, 그 신앙의 토대가 분명한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영적인 콘텐츠 그리고 메시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감동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복음의 본질이 빠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동적인 말, 이런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진리를 기준 삼아 분별하는 훈련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블로그, 책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수많은 신앙의 정보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별력이 없이 이 콘텐츠를 그대로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모든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이 기준으로 분별하면서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포용, 사랑 이런 말들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 참 좋죠. 그런데 이것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차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세상에서는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죠. 차별 금지법. 어떻게 딱 들으면 너무 좋아요. 차별하지 말아야 되죠. 차별하는 것 안 좋죠. 그러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 그냥 좋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도 악법이 숨어 있고 이 포괄적 금지법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 아주 악한 법이죠. 분별해야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다면 그 사랑은 결국에 그 사람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그 은혜와 진리를 모두 품는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것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따르고 있는 이 말씀은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이것을 살피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지키는 이 유일한 길은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인 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따르되 사랑을 꼭 품으시고 사랑하되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잘 지켜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오늘도 충만한 날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